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1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19면입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819페이지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야훼시요 전쟁에 능한 야훼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야훼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으로 말씀을 나누는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시편의 다양한 장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23편으로 신뢰시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4편도 새로운 장르입니다. 성소 입장시라고 부르는 시인데요. 성소에 입장할 때 부르는 시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는 있겠는데 딱 듣기에 좀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성소는 뭔지, 또 성소에 입장한다고 했는데 누가 입장을 하는 건지, 언제 입장한다는 건지, 어떻게 입장하는 건지 그러한 내용들이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소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라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로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은 천막으로 세운 이제 천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을 텐데요. 그러면 이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 중에 성소를 얘기하는 거냐,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구분하는 거 말고 그냥 성소,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로서의 그 성막 자체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으면서 더 이상 텐트가 아니라 건물이 되었죠. 성전이라는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소 입장식이라고 할 때는 그곳이 성막이든 성전이든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누가 들어가는 거냐? 제사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백성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누가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형태가 없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떠한 물체가 있습니다. 언약궤죠. 법궤라고도 부르고 또 언약궤라고도 부르는 그 궤, 상자,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됩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물품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의 십계명 돌판,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에 이 언약궤를 놓을 때 그 안에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 2 돌판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 사무엘상 4절에 열왕기상 8장 9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언약궤 안에 그 3가지 물품이 다 들어 있었지만 솔로몬 성전으로 가면서 혹은 중간 어느 시점부터 언약 그 돌판, 십계명 2 돌판 외에 나머지 2가지가 언약궤 바깥에 가까운 곳에 놓여 있었거나 혹은 분실되어 버렸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행방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직접 새긴 그 십계명 2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 외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는데요. 뚜껑에는 2 그룹 천사가 마주보고 날개를 펴고 팔을 펴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장면으로 그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었죠. 그룹 천사는 어제 말씀드린 그 그룹입니다. 케루빔, 단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그룹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그 뚜껑, 그 천사의 장식이 있는 그 뚜껑은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합니다. 은혜의 자리, 은혜를 주시는 자리라는 뜻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앉으신다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실지라도 모세와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곳에 앉으시는 곳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시은좌, 법궤의 뚜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움직인다, 언약궤가 이동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동하신다, 움직인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유랑 생활 중에서 이동을 할 때 가장 먼저 법궤가 들리고 행진을 시작하면 그 뒤를 따라서 백성들이 그 행진을 시작하게 되죠. 법궤가 멈추면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마다 진영을 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법궤가 들려서 이동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동하신다는 것, 자리를 옮기신다는 것이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이고 법궤가 자리를 잡았다, 땅에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곳에 하나님께서 머무신다,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을 오래도록 연구한 학자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매년 어느 절기에 이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가는 언약궤 행진 제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오베데돔에서 이 언약궤를 옮기던 그때의 일을 생각하시죠? 기억하실 겁니다.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배경으로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의미로 매년 연례적으로 어떤 절기에 언약궤를 성전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는 그런 행사를 했었던 것 아닌가라는 설득력 있는 추론이 있는 것입니다. 절기가 아니더라도 전쟁의 언약궤를 종종 가지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도 이 시편 24편이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편을 하나님이 앉아 계신 언약궤가 성소에 들어가는 제의 행사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좀 더 현장감 있게 오늘의 본문이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24편은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만물의 주인이며 창조자인 야훼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고요. 3절부터 6절까지는 성소에 입장하는 인간에 대한 노래,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성소에 입장하시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노래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성전으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노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입장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겠죠. 바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 바로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소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야훼의 것이로다. 야훼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성소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고 있죠.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온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다. 엊그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바다와 강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또 고대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에서 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서 큰 물, 바다, 먼 바다, 특히 육지가 보이지 않는 바다라든지 큰 물은 항상 두려움과 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혼돈의 장소였거든요. 육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이 우리의 몸이 둥둥 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얼마나 무서운 상태겠습니까? 그리고 배를 타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날처럼 내비게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이 바다 방향을 알지 못하면 바다 위에서 굉장히 두렵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불어 닥치고 또 캄캄한 밤까지이기도 하면 그만큼 혼란하고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바다라는 것은 두려움의 장소, 혼돈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와 강의 큰 물에 기초를 세우시고 거기에 터를 닦으시고 그곳에 세상을 세우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돈을 잠재우시고 질서를 만드시고 안전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야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신 분, 혼돈과 무질서를 멈추신 분이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앉으시는 언약궤가 이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언약궤를 따라 들어가고 있는 백성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지 그것이 궁금하게 됩니다. 왜? 그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따를 만한 자로서 적합한지가 궁금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3절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묻죠. 야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야훼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시절에 이곳은 모리아 산이라고 불리웠고요. 나중에 시온 산으로 불리웠습니다. 산이라는 이름처럼 높은 곳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야훼의 산이라고도 불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산에 세워진 도시가 예루살렘인 것이죠. 누가 야훼의 산에 오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에 누군가가 대답을 합니다. 아마 제사장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4절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성전에 들어갈 예배자의 두 가지 조건이 제시가 되고 있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깨끗하다, 청결하다 다른 의미는 아니죠.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손과 마음이죠. 손은 행실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과 마음, 행동과 생각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만한 자격이 있다. 그는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마음에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 맹세를 한 사람이 행실이 바를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마음과 행실이 깨끗한 사람, 바른 사람, 거룩한 사람,
그가 하나님의 전에 오를 자격이 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5절 6절에 있습니다. 그는 야훼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야훼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누가 성전에 들어가기에 적합할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시면 되죠. 실제는 언약궤를 메고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맨 앞에는 언약궤 맨 앞에는 제사장이 있을 겁니다. 그 제사장이 외칩니다.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이 머리를 든다는 것은 문이 열리는 장면을 마치 사람처럼 문에 머리가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들 수 있는 것처럼 의인화해서 말한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외치니까 누군가 영광의 왕이 누군데? 라고 물어야 되겠죠. 제사장이 문을 열라라고 외칠 때 응답하는 사람, 회중이 그 말에 응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성전 문지기가 응답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8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 말에 제사장이 대답하는 것도 좋지만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하고 능한 야훼시요 전쟁에 능한 야훼시로다. 영광의 왕은 강하고 능한 야훼시요 전쟁에 능한 야훼시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다면 이 표현이 더욱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 것입니다. 또 1년에 한 번씩 제사, 특별한 절기에 하는 그 행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하면서 그 자리가 아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언약궤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는 때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의 장로와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 전투가 두려워서 언약궤를 갖다 놓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지요. 그런데 그 전쟁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에서 패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다 라고 믿었던 이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궤라는 물건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거죠. 2절의 노래처럼 우리의 삶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소유하신 주관자,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온 땅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우리의 손이 청결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복을 받으며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로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승인하시는 그러한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강하고 능한 야훼, 전쟁에 능한 야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야훼 하나님이심을 찬양할 때에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